오늘 본문은 의로운 다윗의 선한 통치의 일면을 보여주는 사건으로서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선대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요나단은 사울의 손에서 다윗의 생명을 보호해 주기로 약속했었고,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요나단의 가문에 인자를 베풀기로 요나단과 다윗이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사울과 다윗은 죽었고,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후 다윗은 나라의 통일을 이루고 정치적으로 이 안정을 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약속을,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 사울 가문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그 가문의 남은 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로서 이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이 생존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그를 데려와서 선대하고 또 그에게 사울 가문의 전 재산을 다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뿐만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자기 왕자들, 다윗의 아들 왕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 다윗의 신실함, 약속을 늘 기억하고 지키는 그 신실함과 또 사랑, 또 의로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원수인 사울의 후손으로서 도무지 살려둬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대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 왕의 정권이 바뀌면 특별히 그 전 왕을 물리치거나 또 다윗과 같이 그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또 언제든지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다윗의 족속 그 전 왕의 자손들을 찾아내서 그냥 멸족시키는 게 당연한 이치였습니다만, 다윗은 그를 위해서 그 자손을 찾은 게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하고 그 자손에게 선대하기 위해서 찾았던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자이고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처지였던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위에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제물로 내어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과 또 하나님의 은총을 전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예표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는 그 말은 그가 이 과거 이 사울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요나단이 자신에게 베풀었던 그 호의, 그리고 그와 맺었던 그 언약을 두고 한 말입니다. 즉 다윗은 이제 주위의 어려움이 다 사라졌고 여유를 찾게 되자 요나단과의 언약,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베푼 그 호의를 기억하고 바로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점은 다윗이 지키고자 했던 이 요나단과의 약속은 매우 오래 전에 있었던 약속이다라는 점입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당시 이 아들 무비보셋이 약 5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무비보셋이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아들을 둔 성인이니까 이에 비추어 볼 때 다윗이 요나단과 그 언약을 맺은 것은 아무리 짧게 쳐도 20년이 지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오래 전에 맺은 약속, 더군다나 약속을 맺은 당사자는 이미 죽고 없는 지금에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성도들이 보여야 할 진정한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 언약을 맺은 사람이 죽어서 사라지더라도 그 후손에게 대대로 베푸시는 은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후손에게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역시 자신이 맺은 그 언약과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 세상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약속을 해놓고 자신에게 불리해지거나 때로는 내게 유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쉽게 말을 바꾸는 등 신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언약 백성인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성도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진정한 신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시대에 한번 맺은 약속에 대해서는 끝까지 신의를 지키심으로써 진정한 믿음과 신의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을 보면 이 다윗의 앞으로 시바를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들이 시바를 소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이 죽자 당시 사울에게 속해 있던 그 사람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을 두려워해서 다 잠적하고 숨었을 것이고, 다윗은 신하들을 통해서 사울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시바의 소재를 확인한 다음 그를 소환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숨어 있는데 다윗이 그냥 찾고 찾아서 그 시바를 소환했던 겁니다. 그런데 3절 이하를 보면 이 시바를 수소문 끝에 찾아 소환한 다윗은 그에게 사울의 집 형편에 대해서 물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또 정확한 그 사실을 알아낸 후에 또다시 로드발로 사람을 보내서 그 무비보셋을 마침내 불러왔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옛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또 찾아내고 그리고 찾아서 친히 그 사람을 보내 그 먼 곳까지 보내서 많은 일들을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이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자세가 요구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사 모든 일이 그렇듯이 그냥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사랑을 베풀고 은혜 베푸는 사람들은 그냥 베풀면 되고 받는 사람이 노력해서 그걸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곤 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오히려 받는 자보다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수고와 또 노력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사랑이라도 은혜를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일은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 손과 발로 직접 행하는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 대접만 하더라도 대접 받는 사람이 와서 먹기만 하면 되지만 그 사람은 무슨 메뉴를 할까 또 장도 봐야 되고 또 요리하는 수고도 다 해야 되고 먹고 나면 또 치우는 뒤처리까지 다 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가만히 앉아 계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너희가 와서 내게 은혜를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 역시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많은 땀과 눈물과 또 수고로 이루어지는, 말하자면 이 해산의 고통과도 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도 이처럼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땀과 눈물이라는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음으로써 아름답고도 귀한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사랑의 전달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은총으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단어 헤세드는 인자, 자비, 사랑, 친절, 인애, 은혜 등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에 대한 가장 이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은총이 구체적으로 어떤 은총이냐? 무조건적인 사랑, 또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또 절대적인 사랑, 무한한 사랑, 거룩한 사랑, 그리고 인자와 자비가 넘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아니, 이러한 표현으로는 다 설명할 길이 없는 그야말로 풍성함이 한이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그러므로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이 표현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우정에 대해서 최상급으로 사용되는 그런 표현 방식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와 같은 최상급의 사랑을 베풀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그 자신이 비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약속을 통해서 그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이 감격과 또 감사가 넘쳐본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감격해본 사람은 그 사랑을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넘치게 받았다고 우리가 그냥 기뻐하고 자랑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47절에서 용서하심을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많은 것을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용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문의 다윗처럼 여러분이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래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자랑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흘러 넘치는 사랑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은 자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 앞에 나온 무비보셋을 향해서 아주 다정하게 무비보셋이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시 그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다정히 부른 것은 참 이 마음에 애정이 가득 담긴 그런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히브리인들 사이에서 타인의 이름을 다정하게 부르는 것, 이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그에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고 또 친절과 격려를 표시하는 그런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는 이 무비보셋이 혹시 다윗이 지난날 자기의 생명을 뺏으려고 했던 그 할아버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사울 왕가의 사람인 자신을 불러서 신문하거나 또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를 오해할 수 있었던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진정한 사랑이 담긴 그 다정한 음성으로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느냐? 그 옛날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다정한 음성으로 부르시던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먼저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윗아, 또 사무엘아.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라고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으로 두려워하는 당신의 백성을 또 안심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온유하신 음성으로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당신께로 오도록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면서 삶의 무게에 찌들려 있는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죄와 수고로 피곤하고 지친 우리 모든 심령들은 이 시간 우리를 다정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시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고 또한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친 심령을 회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무비보셋은 자신을 선대하겠다라는 그 다윗의 말을 듣자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인들 사이에서는 이 개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그냥 이방인들이나 비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됐었어요. 따라서 자신을 더군다나 죽은 개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극히 격하시키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또 역으로 상대를 한없이 높이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일찍이 다윗 역시 사울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다라고 불렀던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 행동이었죠.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왜 다윗 앞에서 자신을 죽은 개라고 부르면서 어찌하여 이 종을 돌보시나이까 라고 말했느냐? 이건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 자신은 그 이전의 왕 그리고 다윗과 원수인 사울 왕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죽임을 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선대하고 또 은혜를 베푸는 그 다윗 앞에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선대하십니까? 라고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는 지금까지 산골에서 죽은 듯이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렀을 때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라고 더 무섭고 또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무비보셋은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됐을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오히려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왕의 상에서 먹는 그런 특권까지 주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또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므로 무비보셋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두려워하고 있다가 이 엄청난 소리를 듣고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심이 웬일입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이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다윗이 참 대단하네, 이 무비보셋에게 참 큰 은혜를 베풀었구나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에 그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 생각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영적인 측면에서 바로 나 자신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죽은 개 같은 존재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랬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였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두려워 떠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 대신에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잃었던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바로 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특권까지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감격을 매 순간 기억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본문의 무비보셋처럼 나 자신을 낮추면서 한없는 감격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이지요. 9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약속한 것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은 사울의 종이었던 이 시바를 불러서 그에게 사울의 토지를 경작하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소산으로 그 주인의 아들인 무비보셋을 공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무비보셋으로서는 왕자들처럼 자신의 식탁에 먹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그냥 단지 입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그런 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께서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단지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려 쓰러져 있을 때 보고 동정하면서 지나친 것을 그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사마리아인은 강도 맞는 사람에게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줬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비용까지 부담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시지 않고 당신의 독생자를 친히 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입지 않았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사랑에 대한 구원은 넘쳐나지만 진정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직접 다가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실천은 참으로 드물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옆에 서서 말로만 하는 동정이 아니라 줄인 배를 채울 양식과 또 입을 옷과 또 병을 치료할 진료비 등을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의 삶 속으로 뛰어들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구체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13절을 보면 이 무비보셋이 두 발을 모두 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3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동일한 사실에 대해서 반복해서 언급함으로써 무비보셋이 심한 장애인이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장애인 무비보셋을 통해서 이 사울의 가문이 사실상은 완전히 몰락했다라는 사실을 주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에 대한 다윗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에 의하면 신체에 결함이 있는 자는 그 당시에 부정한 자로 간주됐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자손 중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등 이 흠이 있는 자는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맡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나병 환자나 또 유출병과 같은 질병이 있는 자들은 성 밖에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또 심한 질병을 앓는 자를 부정한 자로 간주해서 천대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손자라고 하지만
두 발을 다 절었던 이 무비보셋 역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받았을 리 만무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러한 무비보셋을 거두어서 자기 자녀와 같이 대접했습니다. 아무리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다지만 다윗의 무비보셋에 대한 사랑은 실로 지극하기 그지없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서의 저자는 무비보셋이 장애인이었음을 거듭해서 밝혀서 그에 대한 다윗의 진정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신체적 결함이 부정한 것으로 취급되었던 당시에도 다윗이 이를 개의치 않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서 무비보셋을 보호했는데, 하물며 장애가 아무런 허물이 되지 않는 오늘날의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체적인 결함이 있는 장애인들을 아무 이유 없이 꺼리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애인들이나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 자체가 어떤 도덕적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은근히 멀리하는 게 비장애인들인 이 사람들의 비뚤어진 편견과 또 교만으로 인한 것이죠. 사실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다라는 그러한 자들을 멸시하고 또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심한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신체적 장애는 불편한 것일 뿐이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그 가운데 일반적으로 선진국이라는 나라들 여러분들이 한번 여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장애인을 잘 보호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푸는지 우리는 한눈에 봐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그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특별히 비행기를 타거나 그럴 때 가장 우선순위로 타는 게 노인과 어린이, 장애인이 최우선순위로 타고 그 다음에 노인과 어린이, 여성 순으로 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순서가 애완동물과 남자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선진국의 일반 건장한 남자들이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다. 개까지, 애완동물까지도 다 들여보내고 우리는 마지막에 가니 우리는 개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아니냐라고 농담 삼아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진짜 개만도 못한 그런 삶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삶이, 그런 배려가 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치로 인정받는 게 바로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직까지 장애인들을 홀대하고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 우리나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또 섬기고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진정한 기독교 문화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세상에 알려줌으로써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비보셋을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특권까지도 허락해 주셨으니 이게 말 그대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또한 다윗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높은 권세를 주셨을 때 이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오히려 과거의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있는 그 위치에 맡기신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를 자신만 받아 누리는 게 아니라 과거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아들 무비보셋을 수소문해서 찾아 그 사랑이 넘치도록 베풀었습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배응망덕이 횡행하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흔히 배신의 칼을 꽂고 그냥 은혜를 원수로 갚는 흔한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진정한 신의가 무엇이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그냥 참된 신의가 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기들 방식대로 그냥 악이 횡행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 세상에 흘러보내고 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고 값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은혜를 흘러보내 이 땅의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